할렐루야. 금년 안에 독수리같이 창공을 차고 나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어느 의과대학에서요,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다 생각하고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렸습니다. 성병 매독에 걸렸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이 가정에 아이가 넷이 있는데 하나는 얼마 전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남은 아이들도 결핵으로 누워가지고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인데 이 부인이 또 현재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아이를 낳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우리 낙태를 반대하니까 낳아야 된다고 공식적인 대답은 나오겠지만은, 그러니까 한 학생이 큰 소리로 교수님, 낙태 수술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낙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그 학생 보고 하는 말이, 자네는 지금 막 베토벤을 죽였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뱃속에 있던 아이가 바로 베토벤입니다. 악성 베토벤. 여러분,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려대학교 강병화 교수가요, 17년간 혼자 천국을 돌아다니면서 채집한 야생 덜풀 4,439종을 씨앗을 모아가지고 토종 덜풀 종자은행을 세웠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는 없습니다. 밀밭에서 벼가 나면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잡초입니다. 상황에 따라 잡초가 되는 것이죠. 산삼도 원래는 잡초였을 겁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꼭 필요한 곳,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산삼보다 귀한 존재가 되고, 뻗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다리를 뻗고 뭉개면은 잡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타고난 자질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잡초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보리밭에 난 밀처럼 자기 자리를 가리지 못해서 뽑혀서 버려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밀도 굉장히 중요한 식품이고 우리 음식이 되는데, 밀이 보리밭에 놔버리면 잡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뽑혀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잡초 인생은 없습니다.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 여러분 잘 알지요? 중학교 1학년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데다가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학교도 못 다니고, 하루는 셰익스피어가 런던 거리를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극장 주인의 마차에 치여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 마차 주인이 가만 보니까 이거 뭐 애가 아직 학교도 안 가고 아주 가난한 집 아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우리 극장에 와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뭐 심부름도 시켜 허드렛 일을 시켰어요. 이 셰익스피어는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글을 쓰게 되었고, 그곳에서 인류 역사상 최대의 문호가 탄생된 것입니다. 잡초 인생은 없고 더더욱 잡초 교인은 없습니다. 모든 작품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손에 들어갈 때 더욱 빛나게 되어 있듯이, 우리 인생들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호스피스의 어머니라고 하는 큐플러 로스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The Wheel of Life라는 책을 썼습니다. 다시 인생의 수레바퀴다. 수레바퀴다. 그런 책을 썼어요. 거기서 그는 이런, 지금 우리 제 책꽂이에도 있으니까 갖다 좀 보세요. 이런 말 했어요. 모든 사람들, 특히 장애인들까지, 모든 장애인들도 그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참 쓸모없는 사람 같아도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할 때 명작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송명희 씨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더듬이, 모세가 말더듬인지 말을 할 재주가 잘해, 말을 잘해, 어쨌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같은 말이라도 말을 못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 그럼 어떤 학자들은 말더듬이었다고 하기도 하고, 여하튼 그게 문제가 있고, 40년 동안 양을 쳤으니, 그리고 가진 건 하나도 없어. 양에 그 배설물이 묻은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80이에요. 이 노인 모세를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필요 없는 인물이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출애굽의 대기적을 이루는 위인이 된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보십시오. 그 인생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굽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시골 어촌에서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 역시 주님의 손에 잡히니 대사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서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부족한 걸 알아. 나는 부족하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자질을, 성격을, 형편을 다 아시고 맡기는데, 나는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고집해서 끝까지 거절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회피하면 내 결정이 하나님 결정보다 낫다고 하는 교만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자기 그걸 핑계로 끝까지 거절하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신다니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지 말아야 돼. 자기는 굉장히 교만하면서 지금 겸손한 줄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교만입니다. 한 사람이 성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지. 또 묻습니다. 그럼 교만은 뭡니까? 하니까 그건 자기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니이다. 하나님 알아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면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회피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소리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이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명령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거절하면 끝까지 나는 안 됩니다. 거절하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라면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버텼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만 사명에 순종하는 모세에게 형 아론을 딱 붙여줘가지고 부족한 걸 채워줘가지고 출애굽의 대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명을 줍니다. 너는 저 죄악된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라. 이때 예레미야는 1장 6절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 어린아이 같아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저 완악한 백성들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난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뵌 다음에 사명을 받을 때 이사야 6장 5절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세나 예레미야나 이사야가요 부족합니다.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 하나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신다니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별같이 들어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들어 쓰실 수 없지만은 또 자신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는 자도 결코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니 아멘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믿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이는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겸손하게 나가야 때가 되면 높이는데 그럼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로 끝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돼.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에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약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부족한 모습 이대로, 내 연약한 모습 이대로, 내 병든 모습 이대로, 실패한 내 모습 이대로, 죄 많은 내 모습 이대로
그렇지만 주님이 부르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서십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거 교만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응?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듬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린 톡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 사명을 맡길 때는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내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이 돼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11절에서 자기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빨간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런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겠다. 너는 가기만 해. 순종해.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팡이 들고 오니. 지팡이 내미니까 홍경과 갈라지고 지팡이에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양똥 묻은 지팡이. 지팡이가 능력 있어 행함 아니요 잡은 손이 능력이 있네. 하나님이 잡았다. 할렐루야. 예레미야도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사야 6장 13절에 너와 함께 할 거루터기를 남겨두었으니 가서 외치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기만 하라 이거야. 순종하라 이거야.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계산기를 내려놓으세요. 믿습니까? 너무 계산을 많이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로 쓰임받을 뿐임을 밝게 깨닫고 사명이 깨달아질 때 창조주여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내 못난 모습 이대로를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다듬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를 더욱 기쁘게 들어서십니다. 빙빙 돌면서 눈치만 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변명하고 핑계하기에 바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까는 그랬지만은 이제는 깨닫고 나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담대하게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변질되지 말고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형이 무서워서 야폭나루에서 강가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딱 나니까 믿음이 딱 생기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전까지는 야곱이 제일 뒤에 따라가다가 이제 기도하고 딱 나니까 딱 완전히 제일 앞장서 버린 거예요. 이제는 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자, 이게 안 되겠어. 이게 오른손 들고 이래야 되겠어. 요새 여러 어제 그 광장에서 데모하는 사람들 봤지요? 자,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뒷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이요. 글을 쓴데 내가 그 글을 보니까 재밌더라고. 자기가 목회를 쭉 이렇게 해보니까 교인들도 등급이 있더래요. 등급이. 그런데 이 목사님은 4등급부터 1, 2, 3, 4등급 교인을 나눠놨는데 여러분은 몇 등급에 속하는지 자기 스스로 한번 옆에 김집사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생각해 보라고. 4등부터 합시다. 4등부터. 아예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일을 안 맡기고 안 시키는 사람이 있어. 참 편하고 좋겠죠. 누구도 간섭을 안 해. 교회 와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봉사해라 이런 소리도 없어. 교구장도 아예 연락도 안 해. 교회 청소하는 날짜가 돼도. 참 편하고 좋겠죠.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시켜도 안 할 거니까 안 하는 거지. 서로 마음만 상할. 그게 몇 등이다? 말이 4등이지 꼴찌요. 그 다음 3등. 저 사람은 시키면 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시켜보는데 시켜보니까 안 해. 시켜도 안 해. 그래도 할 것 같다 생각했으니까 3등. 그럼 2등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 시키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뭐 부탁을 하든지 교구장이 부탁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아멘하고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 몇 등? 2등이에요. 그럼 1등은 뭐예요? 1등은 뭐예요? 그렇지. 야, 우리 교인들 확실히 똑똑해. 안 시켜도 하는 사람. 안 시켜도 하는 사람. 여러분 몇 등입니까? 다 1등 교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 사명을. 뭐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직접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사명 깨닫는 방법은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먼저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나는 찬양대 사명이 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야. 노래도 잘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찬양대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순종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 나중에 깨닫고 하는 사람, 하다가 보니까 깨달아지는 사람. 자꾸 옆에 이권사님이 그 찬양대 앉으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앉았더니 재미가 좋아. 야,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는가 보다. 이런 사람이 있죠. 나중에 깨달아지는 사람. 우리 목사 되는 사람들도 그래요. 처음부터 깨닫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최 목사 같은 사람은 신학교 안 가려고 요리 빼고 저리 빼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뭐가지 붙잡혀가지고 할 수 없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목사 될 사명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셋째가 중요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보이면 내가 사명이야.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보인다. 그게 내 사명이야.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길 가는데 노숙자가 불쌍하게 있어.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가. 그랬더니 이놈이, 아빠, 이 땅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가네. 저 불쌍한 사람 보고. 그랬더니 뭐라고 이제, 야, 네가 해라. 네가 도와줘라. 딴 사람은 눈에 안 보여도 자기 눈에 보이면 내가 해야 될 거야. 사명이야. 그게 사명이야. 내가 그 사람 도와줄 사명이 있는 거야.
교회 왔어도 딴 사람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보이면 내가 해야 돼.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안 하고 장로님들도 안 하고 집사가 얼마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면 내가 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 준 거야. 믿습니까? 응? 목사 얼굴에 뭐 점이 많아가지고 이상한 점도 있고 아무도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사명이 아니야. 근데 우리 장로님은 보였거든. 그거 날 데리고 왔어. 이거 뺐어. 보이는 사람이 하란 말이야.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게 사명이야. 보이는 게. 응? 아이고, 우리 찬양대 저렇게 일찍 와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배고프겠냐. 그러면 빵 사주라는 사명. 교회 와서 휴지가 떨어졌는데 아무도 안 줬어. 내 눈에는 보여. 내가 줄 줄 아는 사명이야. 화장실 지저분해. 딴 사람은 100분 와도 안 보여. 내 눈에는 보여. 그럼 내가 치우라는 사명이야. 이렇게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응? 오늘 또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스리빠 맥클레 사가지고 올라가길래 그거 뭐야? 그랬더니 자기 예배실에 뭐 교사들하고 잠깐 복도로 나올 때 신고 나올 스리빠라고. 자기 눈에 보이면 자기가 사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딴 사람 평소에는 안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 내 이웃에 사는 사람 영혼이 불쌍히 보이고 저거 지옥 간다 싶고 딱 떠오르면 사명 받은 거야. 무슨 사명? 전도의 사명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은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 마누라가 다 처근하게 보이고 힘들어 보여.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아이고 저거 내한테 시집 와가지고 옛날에 미스터 김한테 갔으면 잘 먹고 잘 살게. 그러면 내 아내에게 잘해주라는 사명이에요. 남자들 아멘.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을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물질 필요하면 물질 주십니다. 사명 감당한다는데 하나님 안 주겠어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십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모세에게 형을 붙여주듯이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상급도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요, 하나님 앞에 잡초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잡초 같은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요, 귀한 존재, 예수님이 대신 죽어줄 만큼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명의 눈을 뜨고 사명의 귀를 열어 사명이 깨달아질 때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잘 다듬고 감당할 능력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어서 더욱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밝게 깨닫고 하나님 손에 나를 전적으로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사명이 보일 때 자원함으로 더 큰 은혜와 더 큰 상급을 받는 1등급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